본총에 받아가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를 복되시니 그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우리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으로 아멘. 네, 어제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 성모님의 그러한 그 암시적인 성모님이 왜 성경에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바로 구세주의 그 모든 하느님의 구원의 역할에 그렇게 수고 있었던가. 바로 금강석의 원석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귀중한 보석이 숨어 있듯이 그렇게 이 성서의 그 가운데에는 바로 성모님이 숨어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중요한 성서의 시점마다 거기는 성모님께서 함께 동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 루카복음, 그리고 마지막 바로 묵시록 12장의 이야기까지를 그렇게 한번 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서에서 나오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전 세계에 함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협력자로서 생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라고 응답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죽음 곁에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어머니이신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재림의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된 이 마리아가 이제 바로 묵시록에서 어떻게 등장되었는가? 용과 그리고 여인의 전투의 그 장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용과 여인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곧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지금 20세기에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황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아주 크게는 바로 하느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신론자들과의 그런 긴장된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의 긴장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신론중 안에서 대표적인 무신론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아주 우리에게 미화되어 있는 듣기 좋은 사회주의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근본적으로 이 이대국 올려기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출발은 어딘가? 모든 것은 물질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위해서, 낙원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낙원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르주아는 바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이들을 통해서 저 부유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자들부터 우리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바로 이러한 공산화 그리고 사회주의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모시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 세계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귀가 쏙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수많은 젊은 혈맹의 그런 젊은이들이 대창을 들고서는 이 부르주아들만 없애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지 아주 정말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렇게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투쟁에 참여한 이 젊은이들은 나중에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공산주의의 그 출발은 바로 영어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을 모독하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러시아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와의 협력 안에서, 마리아의 보호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리아가 이제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바로 어떤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렀는가를 우리가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십니다. 두 번째,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성모님은 하늘로 육신의 부패 없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모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큰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슨 상황입니까? 성모만 하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은혜 받았는 거 아니다. 감히 우리는 올려다보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의 그런 어떤 자리에 앉으셨구나. 이것으로서 끝난다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감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이라든지 모든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 성모님과 똑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지만 이 네 가지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마리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먼저 평생 동정녀이십니다. 즉 평생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스왕에게 예수님의 탄생, 구세의 탄생을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구세주의 탄생을 아담과 에바가 낙원에서 쫓겨나갈 때 아주 정말 미세한 정말 수평선의 구름 조각이라고 비교를 해드렸죠. 그 구름 조각과 같은 희미한 하느님의 이 계시가 이제 예수님의 출현이 곧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700년 후에 서기 약 1년경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오실 분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받아들인 그 율법학자들, 성서를 공부하거나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인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한 처녀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이 이제 그런 한 남성과의
가정의 그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그리고 또 히랍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서의 말씀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정성을 깨뜨리지 않고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구세주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게 될 때에 성모님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당신 태중에, 남자를 알지 못한 당신 태중에 남자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성모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상식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바로 식별의 어떤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곰곰이 생각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 성모님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대로 순명하는 이 자세, 바로 거기서 구세주가 당신 태중에 동정녀의 몸으로서 잉태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성모님의 이 동정 잉태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교회는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는 아니라고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평생 동정성이라고. 오늘 비사 경건에도 나왔지. 네. 비사 경건에도 평생 동정이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을 교리로서 교회가 선언하고 있었고, 이미 이 성모님의 이 동정성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돈 시대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교회가 공예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도 복잡하게 사람들이 이발 저발하니까 이걸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나자렛에서 사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는가? 요셉이라는 바로 총각하고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본래법에 의하면 약혼을 하면은 이제 바로 약 1년간의 기간을 두고서 그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은 곧 혼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약혼자들은 이미 부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모님도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약혼한 상태에서 성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모님의 지금 출발 당시, 예수님을 잉태한 그 출발의 당시에 이미 동정성을 성모님은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동정성과 함께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요셉 성인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아내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그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구세주 루가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니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관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마리아만 데리고 가고 저는 정말 다른 여자 만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 계시는 성전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계시교회는 성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경만 붙들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가톨릭이 세워진 것이 연도로 보면 이제 성령 강림이니까 서기 약 33년에서 35, 6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복음을 하기 전에 이 성경이 먼저 쓰여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가운데서 야간 이제 서기 약 65년에서 70년 경이 되면서 이제 신약 성경들이 쭉 쓰여지게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세워서 빵과 포도주로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을 미사성전을 매일 바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없지만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명분들을 다 간직하고 배우고 그들이 습득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강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이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우리 대신에 이 기쁜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이 있듯이 또한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거룩한 전통으로서 이미 다 그렇게 성모님의 어떤 분이고 요셉 성인의 어떤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내용들을 사도들은 풍부하게 사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 안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계속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들과 그런 또 성서 저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이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을 채우고도 못 채울 만큼 많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풍부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전개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회라는 것, 여러 이제 각 지역의 주교들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믿을 교리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이런 공회를 통해서 교황님의 그리고 신앙 선언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 성전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예를 들면 이제 사도신경, 그럼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은 이렇게 평생 동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바로 성모님이 평생
동정성으로서 지내신 분은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성서가 그렇게 조금 어렴풋하게 요약하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적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로서 성모님의 평생 동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시는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과 성령의 임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 든든한 생활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성전 안에서 보면은 요셉 성인과 그리고 성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동정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그래서 두 분은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약혼의 그 과정에서 서로가 자신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지 우리의 이런 그 육체적인 것까지 해서 가정의 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나서 평생 동정 부부로 살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요즘도 가끔 평생 동정 부부도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말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부부는 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 성지 수도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그 안에서 성모님은 요셉 성인과 약혼을 했지만 동정녀로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성전 안에서 전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동정의 잉태라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럼 동정녀가 아니고 다 결혼해서 이제 동정성을 다 이제 떠났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말인가?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동정까지 지키신 겁니다. 또는 우리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바로 평생 하느님만을 위해서 나의 전 삶을 부신하기 위해서 동정의 생활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파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전체 흐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정의 의미라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내 자신을 증여하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동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정의 의미를 다른 말로 이제 모든 사람이 동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후손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느님께로 드리면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영적인 생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서 더 넓은 의미 안에서 이제 동정은 공헌의 의미로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정은 구체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구체적인 사람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공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공헌의 의미가 모든 이들에게로 다 열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동정은 바로 성모님 당신께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한 인간의 지고한 사랑과 충실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동정성이 이제 우리의 봉헌의 행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봉헌의 행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성모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지향 안에서 우리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님을 말해서 이만한 냉면 그릇과 같은 큰 잔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조그마한 소주잔과 같은 잔해라고 칩시다. 성모님은 그 냉면 그릇과 같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다 채우신 분입니다.
그 사람마다 은총의 차원이 다르고 그릇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이 채워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소주잔이기 때문에 그 소주잔 안에서 성령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작은 잔 안에 우리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차원은 같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성모님이 이만큼 큰 척이 크시고 우리는 이만치 은총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은총에 채워지는 것 안에서는 우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을 보면서 이제 동정성은 이제 넓게 봉헌의 의미로 가면서 바로 남편을 미리 일찍 잃은 여인들, 또 아니면 아내를 일찍 여인, 우리 바로 그러한 우리 남성분들, 뭐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과부와 그리고 호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재혼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수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더 넓은 의미 안에서는 바로 우리 결혼한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봉헌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느님 때문에 바로 부부가 딴 여자에게 눈을 좀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도 하느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이제 봉헌의 의미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이 동정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성령의 전지전능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모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동정의 이 유지는 바로 봉헌의 이 유지는, 봉헌의 이 질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모님을 보면서, 성모님의 이 동정 잉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성직 수도자들이 어떻게 동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저도 하루에 12번씩도 여성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 요새도 생각하겠네. 생각나지요. 그러나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우리 스쳐가고 이렇게 괜찮은 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그럴 일도 없지만 근데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라고 사제생 다 뺏어차고 저 회사 쫓아간다. 그럴 수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수도자이든 그리고 상직자이든 독신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존재하고 있고 하느님의 신비가 바로 우리 일상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동정녀를 선택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이 들어오시게 그 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동정남과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한 여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 동정녀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서 안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었고요. 성서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성을 지켰고 예수님 낳은 이후부터는 동정성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셉과 그러면 부부의 생활을 하셨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모님이 정말 평생 동행이라고 해서 그 지어가신 거룩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것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저도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한참 그렇게 그 혈기가 왕성할 때에 뭐 어떤 젊은 여자들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극복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은총이 없다면 정말로 줄기차게 그 사람을 주시하거나 어쩌면 제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혈통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들은 가장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백성 전체가. 그 가운데서도 혈통 안에서 4천만이 형제들이 아니라 8천 그리고 8천만이 아니라 80촌까지도 그렇게 그들은 혈육으로서 이 연결만 되면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12사도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타데오가 성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형제 사도입니다. 근데 전성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 알페오는 바로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민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알페오가.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야고보와 타데오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전승 안에서 우리는 공적인 계시인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동정성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찾아오시고 잉태가 되신 것. 우리도 그렇게 성모님과 같은 그 동정성을 지키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이 모범의 행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정결의 행위 안에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중 신자들 중에서는 정말 너무 준비 없이 성체는 널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표현이 기분 나빠하는 신자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체를 정말 이 소중한 성체를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의 살갈피를 갖다가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모님의 동정성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모님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모님이 먼저입니까? 하느님이 먼저 존재하십니까? 성모님이 먼저 존재하셔서요? 하느님이 먼저 존재하셔서요? 하느님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에서부터 존재하는 분이에요. 성모님은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자렛에서 살게 되신 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창조된 존재요. 하느님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은 영원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 존재해
계획이 있고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죠. 하느님이 먼저 계셨고 마리아는 수천 년 후에나 이제 한 인간으로서 탄생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엄마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탄생 안 합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어떻게 부르신단 말인가? 자칫하면 마리아가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단 말인가? 시간적인 그런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히라보로 테오토코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모님께서는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지에 대한 신원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말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삶과 피를 통해서 인간이 되어 오고 나중에 세례받은 때에 하느님이 성령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된 분이야. 아니면은 예수님 원래부터 하느님인데 인간의 그 껍데기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어.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리고 이 참 하느님과 참 인간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히 결합이 되어가지고서 인간성도 변함이 없이 하느님 신성도 변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분리되지 않고 바로 인간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고 앞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분으로서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제 믿음 교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요 성자이신 삼위지신 하느님의 제2위인 성자이신 하느님이 참 하느님의 그 신성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변화도 되지 않으면서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 되셨다. 이것부터 믿을 교리로 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귀결이 파산되어서 나는 또 다른 동반되는 하나의 이 믿을 교리가 뭔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물과 그리고 파란 물감이 있습니다. 이 파란 물감, 물은 하느님의 신성이요 파란 물감은 인성이라 칩시다. 이 물감이 이제 물에 이제 떨어뜨려지면서 잉크가 됩니다. 잉크의 그 물감과 그리고 물은 구별은 되지만 하나가 되어 있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바로 존재하면서도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연탄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불 붙는 그 연탄에다가 연탄 집게를 집어넣었습니다. 불 붙는 그 연탄 그 불덩어리는 바로 하느님이라고 칩시다. 연탄 집게는 우리 인간성이라 칩시다. 그 불 붙는 불덩어리와 이제 불덩어리의 인간성이 그 집게, 연탄 집게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연탄 집게가 이제 불과 이제 열을 받아서 얼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탄과 불타는 연탄과 연탄 집게는 둘 다 이제 불이 타고 있는 불덩어리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이제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결합한 그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만을 낳은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도 동시에 낳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을 교리로 그렇게 교회는 선언을 합니다. 자, 이 하느님의 이제 어머니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또한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사도 바울께서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는 인간성이 되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 단순한 인간성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떠나셨던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성을 취하셨듯이 우리 인간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성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으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의미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당신 태중에 잉태하시면서 성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느님의 신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성모님처럼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모님이 예수님을 탄생하듯이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에 성모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또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들이 얻으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안에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할 수 있는 그 의미성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우리만치 뼈액이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뼈액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국인지 조국인지 어느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거기에 뼈액이 있어봐야 하루아침에 하루살이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든든한 뼈액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십니다. 그 하느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려고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는 우리를 잘못된 방법을 결코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있는 것 없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다는 것이 성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 홍길동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바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존재이고, 성모님이 바로 인간성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신성으로 변화되신 분이고 앞서서 가신 분인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하느님의 어머니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입니다.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부터 평생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원죄 없는 분으로서 존재하셨고, 시작부터 그렇게 당신이 이 세상에 성모님이 태중에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 구속의 공로를 바로 성모님은 미리 그것을 얻어서 그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음교회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에바의 원죄로 인해서 유전체를 원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원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세례성사입니다. 이 세례성사를 받는 그 근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파스카 사건이 가장 완전한 파스카 사건, 죽음을 거르고 생명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실 세례받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는 바로 구원 길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더 넓은 손길 안에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어떤 구원의 길을 당신께서 마련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적으로 이렇게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물에서 잠기면서 다시 물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죄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물로 올라오면서 우리 죄는 다 씻겨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첫 참여의 시간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우리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저 미사 때도 보면 물 그저 빨리 붓고 빨리 기름 바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는 너무도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성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인간성과 죄와 그리고 잘못된 저지른 것들, 원죄의 이 모습들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첫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혜성사를 통해서 바로 세례의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느님의 신성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죽는다.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과 동시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완성의 모습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원래는 최초의 아담과 에바는 원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 교만과 교만으로 인한 죄를 범하면서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우리 세례는 뭔가 하면은 바로 아담과 에바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그 상태, 곧 죄 없는 낙원에서의 행복한 상태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가라신 하나님 나와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광의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모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최초의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특권을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고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잉태해야 예수님도 인간성의 죄가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모님을 원죄없이 잉태해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죄 있는 여인으로 마리아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느님이시지만은 인간성을 취할 때는 죄 있는 여자의 그 살과 피를 취하면서 인간성의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죄를 구하러 오셨는데 죄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이 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앞서서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는 곧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성령과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하나의 사건인가 하는 것. 이 원죄 없이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서 평생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에 끝까지 항구하게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이 작습니다. 성을 이만한 양푸에다가 그렇게 두들기도 그만치 깨지지 않을 정도의 은총의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유리잔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툭툭 깨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우리 상처받은 우리들은 다시 보혜 성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서 그 원죄에서 우리는 회복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고통만 겪다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삶이라면 왜 예수님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원입니까? 남들은 말이죠, 고위고신하고 남의 등을 쳐먹어가면서도 아주 고위고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말이죠, 고통 속에서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그 선의 길, 아름다움의 그 길을 항구하게 그렇게 넘어졌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또다시 걸어가는 이 항구한 그 걸음을 성모님처럼 우리도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죄 없이 끝까지 항구하게 걸었지만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냉담자들이 냉담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재림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죽음에서는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나 또는 지옥이나 영웅으로서 우리는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성모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평생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이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날 바로 성모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성찬하실 수 있는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성모님의 성찬이라는 것은 곧 우리 미래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 날 우리들이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앞서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천당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성모님께서는 앞서서 성모 성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성모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또 여기저기서 보충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그와 항상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의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가족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